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클림슨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빈말도 아니고 립 서비스도 아니고 주님이 증인이 되시고 또 저는 거기에 그 말씀을 뒷받침할 적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상고하기 전에 잠깐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클림슨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또 이 교회를 저의 홈처치로 정하게 됐는지 하는 그 조그만 내역이랄까 배경이 있습니다. 목사님께는 이미 쉐어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게 많은 도움이 유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클림슨 센트럴 이 지역에 온 지가 이제 거의 1년 한 4개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앞으로 몸담을 홈처치를 여러 군데 정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를 홈처치로 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클림슨에 중국 교회가 있어요. 중국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데니 크레이커 선교사님이신데 대만에서 한 20여 년 중국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중국어를 중국 사람 이상으로 유창하게 하세요. 중국 교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근데 거기는 영어 예배를 매달 첫 주일에만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매달 첫 주일에 그 교회를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를 찾으면서, 중국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세요. 여기 앤더슨 북쪽으로 한국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담고 이제 찾아보니까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 교회를 방문해 봐야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방문으로 생각을 하고, 첫 주일에는 끝나고 또 다른 데 갈 때도 있었고 교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주중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저를 막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늘 외치면서 나의 몸된 교회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교회 공예배를 좀 등한히 했거든요. 개인 예배도 드리고 선교지에 나가면 그냥 현지인 교회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라.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아마 한밤중에 꿔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출석을 하고 제가 목사님께 그 꿈 얘기를 드렸더니 아마 마음속으로 그 간증을 깊이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주 나오면서 제가 왜 주님께서 이 교회로 저를 이끄셨는지 금세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편하게 노는 거 또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여성분이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친정집 같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도 드렸더니 마침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 교회가 마치 시집 갔다가 친정으로 돌아온 그런 기분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교회를 보니까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엄청 많은 탤런트를 많이들 받으셨어요. 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 또 시청각 기기를 거의 프로처럼 만드시는 분, 바깥에 무슨 네온 사인 같은 거 전기 만드시는 분, 또 정원 가꾸시는 분,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스칼라들이 박사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특별히 동시통역 하시는 분, 동시통역이 저는 좀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동시통역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그냥 빨리 나가면 다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 말을 동시에 통역해야 되니까. 오늘 저는 이중 언어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중 언어 하면은 두 언어를 다 들으시는 분은 좀 지루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2배나 걸리고 목사님께서 한 3, 40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려고 제가 원래 말도 느린데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는데 이 많은 좋은 탤런트를 가진 교회이지만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게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깊으신 마음을 제가 전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늘 저는 기쁘고 즐겁고 저는 좀 나이는 상당히 많지만 젊어 보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교통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게 좀 이상한데요.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여기가 좀 결리고 아픈데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2, 3일 있다 보면은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양아들이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죠. 들어서면서 어느 복음, 이것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로 한 구원의 복음 말고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고 새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이대로 하면은 이 약속 지키실 거죠 하면서 읽어 나가면요 모든 게 복음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말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저는 속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또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은요, 마치 그 웻 시멘트, 젖은 시멘트와 같아서 거기에 손자국을 누르면 손자국이 굳어지고 무엇이 들어가든지 그것이 이제 크면서 굳어지거든요. 제가 전에 집사로 있으면서 청소년 사역을 한 8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을 주고 싶은데 미천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제 마음이 향해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이런 뭐 공항이나 이런 기차 정거장의 대합실에서 아이들이 있으면요. 어떤 때는 그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래가지고 금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가 오고 가면서 금세 친구가 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는 제가 될 수 있는 한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려고 그래요. 이유는 저 아이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 나와서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잠깐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몇 말씀 드리자면은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신 양떼들이에요.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목양을 담당하실 분을 목자로 세우신 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란 건 쉽게 말하면 뭐 손, 발, 눈, 귀, 입, 코, 뭐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게 지체거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의 그 관계는요, 마치 예를 들어서 발가락 하나가 옛날에는 그 생은손 앓는다고 위생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생은손을 앓으면요, 그게 빠져서 새로 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려요. 그동안에 얼마나 저희 집 식구들 중에 누나 한 분이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생은손을 잘 앓았어요. 그 생은손 앓는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발가락이 하나 생은발이죠. 나면은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러해야 돼요. 어느 정도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파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도들 간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이 사랑이 서로를 온전하게 내는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요즘 사무엘 상서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여기서 실현시키려는 그런 뜻이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아마 성경에서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대목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스토리를 능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사실 요나단이
사울을 더 사랑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다윗이십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제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여담이지만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브라더 사이의 그 사랑을 브로맨스라는 신조어가 나왔죠. 브로맨스, 브라더 간의 로맨스라. 근데 요즘에 티격태격하더니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예. 인간의 우정은 그렇게 영원하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그 사랑은 정말 요나단이 제가 보기엔 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거든요. 어쩌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과 똑같이 다윗 저 친구 좀 없어졌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서 그를 돕고 인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일곱 목사님을 다윗처럼 요나단이 돼서 사랑하고 또 보완해드리고 제일 처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재미나게 목회하셨습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 교회를 떠나시고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젊으신 목사님이시죠. 젊으신 목사님 정열적으로 찬양 인도하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좋은 목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또 복된 것으로 여기시고 목자를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종이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온전히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유감없이 선포되는 이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여기서 주인은요 사실은 마스터인데 마스터가 주인이라는 거는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소유주라는 뜻이 있고요.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가장을 뜻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마스터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마스터를 우리말로 어떻게 더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이 없어요. 마스터를 우리말로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그 앞에 토가 달렸어요. 하인이나 종의 가로하고 가로 닫고 주인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한 사람이란 우리는 하인이나 종으로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 24절 첫 부분만 우리들이 읽었는데 제가 한글을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 어렸을 때 그때 성경은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도 만몬이 뭔가 정확한 발음은 매몬이죠. 매몬.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눈에 있고 귀에 있고 입에 익으면은 어떤 때는 그 성경 구절에 귀중한 뜻이 희석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색다른 그 감흥이 와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영어로 된 성경을 성구일을 제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는 유의 Old English입니다.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자, 오늘 설교 말씀의 큰 제목은요, 크리스천의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how Christians handle materials. materials.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물질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은 동물, 식물로 가리고 나머지가 모두가 materials, 물질인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 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물질 가운데서도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 자, 아까 매몬이란 말이 나왔는데 매몬이 무엇인가? What is mammon?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매몬은 재물의 부유함 또는 그 재물의 부유함을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나타났어요. 욕심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대개 그것은 신적인 존재, 우상으로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재물이 신격화되고 그 재물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상화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돌이나 금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저의 우상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요. 제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대로상에 다른 어느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대로상에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여류 화가 중에 에블린 디 몰건이라는 그분이 크리스천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주로 이렇게 비유하는 풍자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매몬을 숭배한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뭐 사람 같은데 거인 같은데요. 그게 매몬이고 저 여인이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매몬을 향해서 붙들면서 나에게 더 큰 부를 주세요 하는 애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종종 매몬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세상 공중 원수를 잡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괴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시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러면서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두셨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탄의 괴력으로 물질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인간은 물질에 또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매모니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드리면은 경제 영역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즉 황금 만능주의. 그것은 곧 사탄의 또 다른 가명.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빠지면은 이미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러한 false creed, 헛된 신조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져.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불분명한 미래, 그 불안정감에서 오는 그 공포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 노후 대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주와 소유물과 소유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 주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꼬임을 하냐면은 그래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네 거야. 그것을 가지고 아주 엔조이하면서 실컷 재미나게 살아. 그래서 네 것으로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것을 많이 가질수록 너는 더 행복한 거야. 이것이 사탄의 꾀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너에게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재물이야, 물질이야. 그러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또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럴 때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고 벌어들이고 편하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도 이유가 되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 구원의 믿음, 구원의 복음을 받는 믿음은 어쩌면 상당히 투철하고 돈독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은요,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을 참 복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황금 만능주의. 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냐면요. 어떤 데는 미문의 동물보다도 우리가 부족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모이를 좀 모아서 조그만 창고 짓고 거기다 모아드리자 하는 새들 없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마을에 한 복판에 큰 나무가 있고 느티나무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새 두 마리가 앉아서 이제 쉬고 있어요. 그 나무 아래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로 그 찌든 소리, 불평, 불만, 아이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나 못 살겠어 이런 그런 걱정, 근심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죠. 새 두 마리가 어느 동네 광장 한복판 나무가지에 앉아 있다가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새들 중 한 마리가 그 친구한테 말하기를
야, 쟤들은 우리처럼 돌보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예. 우리가 어쩌면은 새보다도,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해서 은유법으로 그린 말씀이지만은 새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자,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믿음 하면 무엇을 믿는가? 나 믿어 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소망.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소원하는지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사랑 역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사랑해 하면서 대상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열심으로 상고하고, 제 백그라운드가 원래 엔지니어링 공대 출신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숫자로 풀이하고, 아직도 이제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일학교, 미국 교회 주일학교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너희 한번 하나님을 그려봐 여기다가. 그러고는 이제 크레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2, 30분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종이를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모아서 이제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policeman, 경찰로 그려요. 경찰로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재판관을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으로 그려놨고, 또 몇몇 아이는 산타클로스로 그려놨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너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 아니 하나님이 너 잡아가. 아니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식에 하나님은 경찰 같은 분이시다. 또 어떤 아이들은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 같은 분이시다. 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하니까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그리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다윈의 진화론, 단세포 아메바가 어떻게 다 진화돼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이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에서 이제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것도 이제 침팬치가 사람이 됐다는 그 설은요,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 단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그 신비로운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요, 인간의 인체의 그 신비를 알게 되면서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면서 창조주를 믿는 그런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인간이 두뇌가 발달해서 모든 걸 문화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 문명으로 빌딩을 짓고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해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길가를 지나가면서 풀포기 하나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도 이 모든 거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세요. 유지란 말이 요즘 그 sustain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sustainability 그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일면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데 어떤 능력을 가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물질에 대한 믿음이 더 잘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뉘우침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사실 실물 설교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요, 말씀보다는 실물 설교를 하면은 주목하고 주의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은 여러 성도님들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실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특히 북반구, 남반구에 사계절이 있는가? 적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같은 온도지만 사계절이 북반구, 남반구에 사계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잠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사계절이 어떻게 사실 그림이 나타나는데 사계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게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이죠. 이게 하루입니다.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365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65일과 4분의 1이 걸립니다. 그래서 4년마다 그 4분의 1을 더하면 알아요. 4개월을 더하면 하루가 더 생기죠. 그래서 6년이 되면 2월에 29일이 추가되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데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으면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틸트 됐다 그러나 슬랜트 됐다 그러죠.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 기울어짐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에 여름과 겨울이 오는 겁니다. 제가 실물 설명, 이건 작지만은 지구본이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작은 것도 괜찮냐고 그래서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좀 지구본이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그만 샹들리어를 태양으로 여기면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빛이 오면서 북반구가 조금 멀고 남반구가 가깝죠? 그 차이로 지금은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여기가 좀 더 가깝고 여기가 좀 멀거든요. 그러다가 빙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태양이 되면요. 반대로 태양에서 북반구가 가깝고 남반구가 조금 멀어져요. 그 차이로 인해서 북반구가 이제는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몇 도가 기울어져 있는가?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림을 다시 보면요.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지구는 북반구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12월 겨울이며 봄과 가을은 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북반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름이 되고 남반구가 이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대로 지나치면요. 자, 그래서 이 기울어진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구의 반경하고 각도가 나오면은 사인으로 해서 하면은 그 화살표된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X라는 잘 보이시나요? X라는 거리가요. 지구의 반경, 지구의 이제 지름은 12,800km, 그게 반이 되죠. 반을 사인 23.5도로 하니까 그 위에 거리가 2,560km예요.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그게 줄어들죠. 적도로 가서는 0이 되니까. 요 2,560km가 먼 것 같아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요.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라는 장대한 거리에서 약 2,500km, 2,000km, 1,500km 그 차이로 여름과 겨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지재변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그냥 지멋대로 갑자기 그냥 한 2,000km 가까워지면요. 모든 게 다 그냥 붙어버려요. 여름 정도가 아니고. 조금만 멀어지면은 북극, 남극처럼 다 얼어버려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시면서 1년에 365일, 한 4분의 1 정도 걸리게 공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의 자전, 이게 하루가 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제가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만유 인력으로 우리가 딱 지구 중심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딱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영적 아버지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께 여쭈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는 더 이상 신경 못 씁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나에게 생기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거든요.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허락하심 아래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떤 그 보관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에 어떤 그 비극적인 일이나 재앙이 생겨도
우선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체까지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까 성경 말씀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한탄의 탄식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늘 되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Ye of little faith. You of little faith.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지만은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 계속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3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구하기 쉽죠? 눈에 보이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그저 보면은 다 갖고 싶어요. 광고에 나오면 광고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갖고 싶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은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고, 이 내가 없어져야 돼요. 탕자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반기니까, 아버지가 반기니까 불평하면서 하는 그 짧은 구절에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7, 8번 나와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의가 나타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돼요. 예,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나의 의가 나타나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가 그 내 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의 향기거든요.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대답을 기도는 사실 양방인데 우리는 그저 일방적으로만 기도하고 말씀드리고는 끝나거든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럴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참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인데 여기 오셔서 진정한 100%의 자유함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그 참 자유함을 늘 만끽해야 돼요. 그 참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서 참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의 마터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그게 학교의 모토였어요. 미션 스쿨인데 4년 동안 채플을 매주 한 번씩 다니면서 어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봤더니 제 생각에는 마치 그 진리가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많이 알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거로 들려요. 그리고 4년 동안의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단 한 사람, 한 영혼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정말 주님 안에 많은 교회마다 제자 훈련 많이 하죠. 짧게는 3개월, 6개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1년을 해요. 제자 훈련합니다. 얼마나 프로그램 내용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제자 훈련 마치면은 수료식하고 수료장 받고, 제가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수료를 하면요, 그 수료한 순간에 그때 달라요. 뭔가 언행이 다르고 열심이 다르고. 근데 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은 글쎄 전과 다른 바가 있는가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제자훈련 끝나면서 그 수료식이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성공리에 마쳤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오늘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 수사나 분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선교여행 가는 저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떠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면은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영규 선교사 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저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면서 중국이든 월남, 베트남이든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지혜를 주시고, 제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의 복음을 빛 가운데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면요, 빈과 부를 두고, 하나는 성빈과 그 다음에 성빈과 성부, 그 다음에 속부와 속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는 부를 챙겼고 또 빈궁한 사람이 있죠. 근데 성부와 성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열심으로 일하면서 재물이 따라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부가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분은 재물로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나 하는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성부와 성빈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그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요, 한 말씀만 하시고 그 뒤는 아니 난 몰라 잊어버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그 실천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청지기직이에요. 스튜어드십, 청지기직. 우리는 사실 모두가 청지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으앙 하고 나오면서 주먹 딱 쥐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손을 펴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손은 빈손이에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공수래, 공수거,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내에, 그래야 이 기간 동안에 네가 맡아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쓰고 내가 너를 부르는 날은 넌 그냥 와야 된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100% 청직이에요. 청직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선 이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청지기로서 이렇게 슬기롭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건 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건강 지키는 것과 지혜롭게 슬기롭게 물질 관리하는 것, 청지기 길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묻었다가 갖다 주인에게 바침으로써 책망을 받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으로 그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바쳤거든요. 그게 청지기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청지기 직분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으로 일하시고 성도님들 대접하시고, 그런 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서적인 청지기직과 그들이 갖는 물질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하면요, 내가 바로 청지기로구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 같은 종들, 같은 동료, 교회 식구들,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주인이 이럴 때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런 청지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믿으시고 그냥 주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의 다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서 이 말씀 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왓츠앱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선교사님 하면서, 외국인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웨이브, 하나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스튜어십 오퍼링이 생겼대요. 청지기 헌금.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청지기들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청지기 헌금을 내면요, 교회에서는 이걸 모아다가,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는 분이 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거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 지체가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는데 땅에다가 이 지구상에다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뭐를 보물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늘 거기 있어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은 나 이제 빨리 이 힘든 지구상의 삶을 하직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들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저건 좀 너무 레디컬하다, 너무 좀 급진적이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100%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권고를 해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시면, 적용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물질에서 해방되고 또 하늘나라에 내 보물이 많이 쌓아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어요. 뭐 혹시 무슨 병이 생겨도 나는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인데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ow what?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을 동시에 섬겼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뒷전에 미루어지면서 재물을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오로지 내 영의 아버지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문을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질문을 저울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 문밖만 나서면은 이 문제가 대두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거든요.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여러 나라 제가 다녀봤는데 돈의 문제가 전부예요. 돈. 크리스천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가 한 말 그대로 지키는구나 하고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많이 안 지시면 하늘나라 하나님께 따지세요. 나 이대로 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정의에 달려있는 거니까.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한데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인자가 무엇인가한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셨고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채워주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클림슨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권고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참 진리로 우리가 자유로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